입니다. 691쪽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 얻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성함이 과연 축복일까? 이런 주제입니다. 강성한 것이 과연 축복일까? 이런 의문점을 안고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은 유대왕 우시야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울 왕, 또 그 뒤를 이어서 다윗,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 이렇게 3대 왕에 걸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통일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에는 12지파 가운데 10개의 지파가 모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다윗 왕가가 아닌 그 왕을 세워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대지파와 베냐민지파 많이 남아가지고 유다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모든 왕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러한 왕들이었어요. 반면에 유대 왕 가운데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도 있고 그렇지 않은 왕도 섞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시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긴 그와 같은 왕에 속합니다. 이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을 나라를 치리했습니다. 자, 한번 역대하 2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미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 이와 같이 이제 그 우시야를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이 돼가지고 50년 동안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50년 동안 통치했어요. 5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아주 정치를 잘해서 아마샤를 본받아가지고 이제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부유하게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 정치를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26장 8절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만하면 정치를 잘한 거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질 만큼 그 왕의 명성이 자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을 좋아했느냐? 이제 농사 짓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토를 개간하는 일을 앞장섰습니다. 26장 10절에 보면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산지를 개간했습니다. 거친 땅을 개간해가지고 농지를 만들고 또 그리고 목축에 힘쓰고 뭐 이렇게 이제 경제, 정치, 국방 이 모든 면에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강성하게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장 13절에는 그 시절 우시야 왕 시절에 군대가 얼마나 됐느냐? 30만 7,500명이라 2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시야 왕은 아주 그 나라를 잘 경영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26장 15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장 15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물론 이 기이한 도우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가 정책을 펼치는 것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거친 땅이 이제 농장 이제 경작지가 되고 또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또 그리고 산업이 발전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 60만 명 되는 장정만 60만 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말 안 듣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이끌고 나갔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무엇보다도 성군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지금도 흠모하는 다윗 역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늘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구할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나라를 통일시키고 부국 강병하게 만든 그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기이한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연수민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우시야 왕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산업이 번창하게 되고 국방력이 강화되고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이와 같은 기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나라가 국강병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이면에 있는 우시야 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이렇게 잘된 데에는 좋은 것을 좋아하는 그와 같은 이제 기질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좋아한다. 일반 백성들이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이와 같은 것들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왕이 되면은 왕은 자기 권세를 누리기에 바쁩니다. 이 왕이 뭐가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데. 그래서 왕이 되면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왕으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내가 즐겁게 살까? 여기에 골몰하고 여기에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 안 돌봐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그도 역시 좋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하 2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좋아했다. 일단은 이제 경제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게 뭡니까? 먹는 문제 아니겠어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수리시설이라든가 또 그리고 땅을 잘 이제 관리해야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이 그 일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저수지를 만듭니다. 지금이야 뭐 댐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을 조절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댐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저수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저수지에다 물을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물을 이제 나누고 물을 쓰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웅덩이를 많이 파야 돼요. 저수지를 많이 확보해야 돼요. 우시야 왕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왕들이 좋아했던 것은 건축을 좋아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애굽의 왕 바로 같은 경우는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보면 우리가 관광지로 삼고 있는 피라미드를 세웠잖아요.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이에요. 왕의 무덤. 왕 한 사람의 무덤 만드는데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큰 피라미드를 세울 필요가 뭐 있겠어요? 조금 하면 되지. 사람 한 사람 누울 게 뭐 얼마나 평수를 많이 차지한다고. 수십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얼마나 국력 낭비예요. 그리고 또 사냥을 좋아하고 사냥하러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희낙락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우시야 왕은 그런 거 하지 않고 농사를 좋아했다. 어떻게 하면 더 백성들을 배불리 할까? 더 잘 살게 할까? 여기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좋아해야지 안 좋은 것을 좋아하면 문제입니다. 안 좋은 것을 좋아하면 문제예요. 안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저 강원도에 가면 이제 태백정선 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아주 석탄 산업이 활발해가지고 이 석탄을 많이 캐고 탄광 이제 광부들이 많이 있고 이것 때문에 뭐 여러 이제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석탄을 안 쓰다 보니까 이 지역이 낙후됐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나라에서 이제 다른 데서는 금하지만 여기서만 허용하는 카지노 할 수 있는 도박장을 세웠습니다. 도박장을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호기심으로 한번 가볼까? 한번 나도 땡겨볼까? 해가지고 여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찾았던 사람은 어쩌다 한번 그 이제 잭팟이 터져가지고 돈을 많이 이제 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딴 사람은 따가지고 더 따려고 여기를 못 떠나고 또 잃은 사람은 잃어버린 거 아까워가지고 이 본전 찾으려고 못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 돈을 잃고 가져갔던 차도 전당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전하고 가족들과 이제 관계도 끊어지고 소식도 끊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중소기업 하던 사람, 한 해에 수백억을 많이 던 사람들이 먹을 끼니가 없어가지고 라면 한 끼로 다 점심 이제 끼니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쪽 지역에 아주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도박은 좋아할 게 아니에요.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약을 좋아하면 되겠어요? 마약은 사람을 완전히 정신 나가게 합니다. 잠깐 동안은 뭐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대요. 그러니까 빠지겠죠. 근데 여기 한번 빠져들게 되면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조금만 피곤해도 찾게 되고, 마약을 좋아하면 역시 패가 망신합니다. 술, 담배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폐암, 간암 같은 거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의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되고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해. 가까이 하고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들은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좋아할 것들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채워주세요. 윤택하게 하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몸이 건강해지고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아직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한 어린애들에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전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데, 이 애기가 어쩌다가 꿀을 한번 맛보게 되면 꿀이 맛이 좋잖아요. 그 꿀을 핥아 먹어요. 아, 말씀은 이렇게 꿀이구나, 달구나.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으시야 왕은 좋은 것을, 좋아해야 될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형통한 겁니다. 26장 4절입니다. 26장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 이 우시야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있고 어렵고 또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 스가랴가 사는 날에, 스가랴는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지고 조언을 구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이제 우시야는 이제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또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기사를 쏟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서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이 단지 여러분들 이제 내가 몇 번 읽었다 그 내용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와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저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2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 하나님을 한번 찾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했으면 오늘도 해야 돼요. 오늘 했으면 내일도 하는 겁니다. 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찾았으니까 됐어. 이제부터는 내가 할래. 그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찾으셨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찾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만, 내가 건강할 때만, 내가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어렵고 힘들 때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조개 중에 삿갓조개라고 하는 조개가 있답니다. 이 조개는 이제 그 얼마나 이빨이 단단한지 한번 이 바위 같은 데 들러붙으면 이 이빨로 꽉 조임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데요. 이게 근데 바위 같은 데만 이제 붙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배 같은 데도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이 이걸 보고 이 배에 붙은 것을 띄려고 이제 작업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얼마나 단단하게 이제 고착되어 있는지 좀처럼 잘 떨어지질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걸 띄어내다가 잘못하면 배가 손상을 입습니다. 배도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삿갓바위가 붙어 있으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태풍이 몰려와도 이 삿갓바위가 이것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토록 단단하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환란이 불어도 여러분들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우시야 왕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잘했어요? 그렇잖아요? 일반 왕들이 좋아하는 큰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세워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랑하는 것도 안 했고
또 그리고 그냥 허랑방탕해가지고 이렇게 국고를 낭비하지도 않았고, 뭐 화살을 이제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주지웅림에 빠지고 이런 일도 안 했고, 모든 일을 다 이제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어요. 어느 누가 감히 엿보지 못할 만큼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사력도 튼튼하게 했어요. 경제도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26장 15절까지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16절에 넘어가서 그가 달라집니다. 26장 16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강성하여지니까 아마 이 우시야 왕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야, 이제 됐다. 그리고 이 강성하여지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우시야가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뭐 악행을 하고 그런 일은 결코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제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 대신에 우상 섬긴 것도 아닙니다. 단지 뭘 했어요?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집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새 새벽기도 성경 본문이 어딘지 아세요? 레위기 16장, 오늘 15장 16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사는 반드시 레위 지파의 아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해서 그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불을 갖고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집례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마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향단 불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불이 아닌 아무 불이나 가져와 가지고 제사를 집행하다가 이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엄격하게 내가 지시한 대로 제사하라. 내가 지시한 불로 제사하라. 근데 그 말을 어기고 아무 불이나 가져와 가지고 제사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물며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당시에 제사장 사가랴라든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제사를 집전하려고 향단에 분향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고 설교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대통령의 훈화라고 하고, 근데 축도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도는 안수받은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전수하님도 아직까지는 축도를 못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르자 이제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80인을 데리고서 이제 이 우시야를 가로막습니다. 2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영광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그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일입니다. 여기서 빨리 나가세요.
그러면서 이때 우시야 왕에게 바로 문둥병이 임하게 됩니다. 나병이 임하게 됩니다. 2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나마 이 아사랴가 제재할 때만 해도 아이고 그렇구나, 이 제사는 제사장만 지내는 건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왕이라도 겸손하게 나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시야가 야 내가 왕인데 네가 뭔데 뭐라고 그래 나보고, 내가 왕이야 왕.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사랴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였더라 구하였더라 이렇게 했던 우시야인데, 야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인데 네가 뭐라 그래 감히.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교만하였어요. 그의 강성함이 도리어 교만을 가져왔고, 교만이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우를 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났다. 나병은 이스라엘에게서, 그의 나병이 생기면요 가족에서 나와야 됩니다. 가족들과 살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 안에서 살던 사람은 성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일종의 수용소죠, 수용소.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아무리 왕이지만 왕이 나병이 생겼으면 빨리 이 성소에서 나가야 됩니다. 성소에서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우시야는 자기가 강성했어요. 자기가 강성했어요.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태평성대를 이루고 나의 군대가 이렇게 든든한데 감히 누가 나를 감히 엿봐. 이만하면 됐지. 이런 교만함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겁니다. 그가 강성하지 않고 좀 아직 연약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난 아직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아직 연약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텐데, 강성하여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강성해진 줄 알고, 이만하면 됐지. 제사장, 니들 도움 필요 없어.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할 거야. 그렇습니다. 이 일 후로 우시야는 별궁에서 격리되어 살다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왕으로서의 그 이제 직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시야의 전반부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있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이래야 될 텐데 이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서 과연 강성함이 축복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강성함이 축복입니까? 우리는 다 강성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금년에 우리가 경영하는 이 사업 잘 돼서 강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돼서 강성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고요, 승진하게 해주시고 얼마든지 잘 되게 해주세요. 강성함이 우리 기도 제목이요 소원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우시야 왕도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요?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나라가 부국 강병하기를 소원해서 이렇게 힘써서 농사에도 힘쓰고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일을 했겠죠. 그런데 강성하여졌더니 지난날의 과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쌍그리 다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그 경고를 무시해요. 제사장의 경고를 무시해요. 내가 왕인데. 저는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의 귀한 능력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한 분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고 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들이 벌떡벌떡 났어요.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라도 덮을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 거 하면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살고 또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독사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다 기절해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 사람 죽었구나. 이 사람 뭔가 잘못이 죄가 있지. 그 바다에서는 살아봤어도 그 이제 숯불 사이에 지나가다가 독사에 물리니까 이 사람 뭔가 틀림없이 죄가 있어. 그런데 얼마 있다가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오히려 간수들이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가시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큰 병이 있었어요. 눈에는 그냥 잔뜩 눈곱이 생기고 눈이 제대로 뜨질 못해가지고 시력이 안 좋았어요. 등은 구부라져가지고 소위 말하는 곱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복음 전하는데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이 질병, 육체의 가시들을 좀 물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내가 가서 복음을 힘있게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귀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 나가서 멋있게 살게 건강 주세요. 이게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건강 달랬는데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건강 주셔야 내가 복음 전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힘있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내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겠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냥 그대로 해. 그대로가 좋게. 바울이 순종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모르겠어요. 바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눈도 고쳐주시고 굽었던 등도 펴주시고 건강 주셔가지고 힘있게 그렇게 했다면 바울이 더 많은 전도를 하고 더 큰 일을 하고 더 위대한 일을 하고 그랬을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바울이 더 겸손했어요. 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더 하나님을 찾았어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어요. 강성하지가 못했습니다. 강성하지가 못했어요. 그의 사역은 승리의 사역이 됐습니다. 끝까지 승리했어요. 끝까지 승리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는 대로 더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많아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합니다.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병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홀홀 날아다니고 싶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스크 써야 되고 뭐 이런저런 제한 있고 민속명절 때도 부모님도 마음껏 찾아볼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강성하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오로지 거기에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 강성하게 해주세요. 사업 강성해야 됩니다. 자녀들 강성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일 강성해야죠. 중요한 것은 내 사업이 강성하고 자녀들이 강성해서 잘 되고 내 일들이 강성해서 평안해지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강성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강성해지고서 그런다면 더 큰 말할 나위 없는 축복이지만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강성하여지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찾아돼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데 누구를 의지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청해. 우시아 왕이 강성해지니까 제사장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뭐라고? 내가 왕인데 네가 뭔데 감히 나에게 이런 충고를 해? 내가 왕이야, 왕. 내가 이렇게 강성한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우시아에게는 이 강성함이 결코 축복이 아닌 그와 같은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강성함을 구하십니까? 강성함으로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강성하고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보다 그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